본문 내용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부인한 내용이 오늘 중심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입으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 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공개하고 시인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능력입니다. 바로 이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공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한 사건이 3번 부인을 했는데 이 3번 부인한 것이 연속적인 것인지 또 시간적 간격을 둔 것인지 또 어떤 장소에서 일어난 일인지에 대해서는 사복음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복음에는 이 3번째 부인한 것은 2번째 부인한 것과 1시간 간격이 있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다는 사실이죠. 이 사건을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재구성을 하면 대략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체포된 직후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사도 요한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 대제사장들과 인척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용납이 돼서 이제 가까이 따라가 봤고, 베드로 사도는 멀찍이서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붙잡혀 가신 곳은 안나스의 뜰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두 이름이 나오는데, 안나스는 은퇴한 대제사장이고 가야바는 현직 대제사장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는 사위와 장인 사이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거처는 매우 가까운 곳에 있었고, 일설에 의하면 같은 뜰을 사용할 정도로 가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해 온 로마 군병들은 이제 자기들의 진영으로 돌아갔고, 이제 성전을 지키는 하속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안나스의 뜰로 결박당한 채로 인도가 됩니다. 베드로는 이 다른 제자와 함께 제사장의 뜰로 가까이 갔습니다. 여기 다른 제자라는 칭호가 나오는데 아마 추측컨대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사도 요한은 나이도 제일 어렸지만 이 당시 제사장 계층과는 상당히 가까이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무사 통과할 정도로 그가
인정을 받고 있었는데, 그렇게 된 연유는 사도 요한 역시 제사장 가문의 일원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베대의 아들인 이 요한과 예수님의 모친이 서로 자매지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과 세례 요한의 그 요한의 어머니가 서로 인척지간이에요. 아무튼 이 예수님과 사도 요한이 서로 인척지간이었을 것이고 대제사장 가문과는 연관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베드로가 제사장들로 들어갈 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봤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에요. 딱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맨날 가까이 따라가던 사람처럼 보여요.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오? 오늘 말씀 17절에는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오. 마태복음에는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마가복음에는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반사적으로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야. 이때 베드로가 사실 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동산에서는 얼떨결에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자르긴 했지만은 사실 그것도 마음에 이제는 좀 찔리는 상황이 됐어요. 내가 혹시 신상이 드러나가지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붙잡히면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 당신도 저 예수의 제자 아니냐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부인을 한 것입니다. 얼떨결에요. 가장 간단한 말로 17절에 보면 나는 아니다. 마태복음에는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마가복음에는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누가복음에는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이 여종이 한 질문은 부정적인 질문이에요. 당신도 저 예수의 제자가 아니지요? 라고 이 헬라어로 메라는, 영어로 not이라는 no라고 하는 그 부정사가 들어간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간단히 답하면 됩니다. 당신 제자가 아니지요? 그래요.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빠져나온 직후에 베드로가 성전 경비병들과 하인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또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여종이 나타나서 당신도 저 사람들과 저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하고 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시 맹세하고 부인을 하는데 오늘 25절에 보면 나는 아니라. 마태복음에는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 사람은 나는 아니로라. 그러니까 부정의 강도가 좀 더 강해졌죠.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이렇게 하고 이제 얼버무리고 넘어갔는데, 두 번째는 난 아니야. 난 그 사람 아니야. 나 예수님 따라다닌 적 없어. 그런데 그 직후에 상황이 더 나빠졌죠. 이제 또 일단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번에 질문한 사람은 말고의 친척이에요. 그 말고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칼로 귀를 잘랐던 사람. 그 사람의 친척되는 사람이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내가 봤는데 당신 거기 있는 걸. 누가복음
그러면은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너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 당이라.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결정적인 응답을 해야 될 처지에 몰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주를 하면서 맹세를 했습니다. 저주를 했다는 건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라면 당장 죽을 거다. 내가 예수의 제자라면 천벌을 받지. 뭐 이런 식의 저주로서 맹세를 한 겁니다. 이 세 번째 저주로 맹세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신 거예요. 시선을 느꼈어요. 그리고 곧 닭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닭 우는 소리.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두 번째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이 장면이 주는 교훈. 첫 번째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부인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부인할 수 있다. 내가 기독교인인 것,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어느 순간에 부인하고 묵시적으로든 또는 드러내서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 그 사람 지가 장담을 해놓고 세상 모든 사람들, 특히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다고 장담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나?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는 삶을 사는 가운데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것을 부인했던 일이 순간적으로나마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3가지 간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불신앙으로 유도당할 때,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당신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지요? 당신 예수 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간단한 질문이에요. 만일 그런 상황에서 아니요, 나 예수 믿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일이 복잡해져요. 그 다음부터는 잇따라 여러 가지 공격이 올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불이익이 올 수도 있습니다. 논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시간을 지체하면서 내가 답변을 해야 되고 변명을 해야 되고, 그래서 간단하게 부인함으로써 많은 매력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매력이라고 그랬어요. 우선 주님을 부인하는데 시간이 짧아요. 한마디면 돼요. 난 믿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한순간 부인한다고 해도 마음에서는 믿는다고 자부할 수 있겠죠. 귀찮아서 입으로는 안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죠. 또 때에 따라서는 지금 안 믿는다고 한순간 말하지만 나중에 가서 믿는다고 다시 번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 부인함으로써 여러 가지 유익된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한순간 부인함으로써 귀찮은 일들이 다 없어지고 벗어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여기 지금 결혼하려고 있는 처녀가 시부모님 될 사람들 앞에 갔는데 시부모님들이 너 예수 믿으면 안 돼. 그래서 그 순간 얘 안 믿어요. 그래서 아무 트러블이 없는 거죠. 예.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거래를 하는 사람이 거래 상대자가 나 예수쟁이하고 거래 안 해요. 나 예수 안 믿어요. 한순간 부인할 수 있을 겁니다. 신입사원 면접을 하는데 그 회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종교인들을 싫어한다. 그래서 순간 나 종교 없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쉽게 풀려갈 듯이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순간에 한순간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함으로써 많은 유익된 결과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잡한 일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우리는 쉽게 부인을 하는 거죠. 짧은 말로 짧은 시간 부인하는 것을 원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베드로가 여기 불신자의 무리 속에 끼어서, 섞여서 어느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아마 베드로 사도는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무리에 끼어서 모른 척하고 있으면 그냥 묻혀갈 줄로 생각을 했어요. 설마 뭐 나를 알아보겠나?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때에 따라서 악한 사람 무리 속에, 불신자 속에 섞여 있을 때 우리가 보다 더 안전해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한때는 사울이 자기를 하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쳤어요. 어디로 도망갔나요? 블레셋으로.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족속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섞여 있으면 자기가 안전할 것 같아서 그 속으로 뛰어들어서 몸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안전했나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상대들이 다윗을 알아봤습니다. 저 다윗은 저 사람이 우리의 원수인데 저 사람 이 기회에 죽입시다. 그래서 그 순간에 다윗이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고 헛소리하고 변장하고, 그래서 겨우 탈출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불신앙의 무리 속에 섞여서 어떤 위기를 모면한다든지 어려움을 면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치 않으십니다. 비록 그들 중에 섞여 있으므로 잠깐의 유익이 있고 떼돈이 굴러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신자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손쉬워 보이고 유익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혹시 그 속에 숨어들지 않습니까? 안 믿는 자처럼 처신을 하면서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 속에서 함께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육체의 안위를 따라가는 거죠.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마 1월달이 가장 추운 절기인데 이 절기에 얼마나 춥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닥불을 펴놓고 몸을 녹이고 있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도 자기 몸을 좀 녹이고 싶어서요. 따스한 불을 좀 쬐고 싶어서요. 불가로 다가갔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때 불 쬐던 사람은 다 할 일 없는 사람들이었다. 거기 성전에 군병들, 경비병들, 제사장, 하속들 전부 예수님 지금 재판하고 죽이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데 구경꾼들이 그 불을 쬐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속에 베드로도 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불가로 모여드는 모습이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름에 불을 켜놓으면 나방들이 모여들죠. 마치 사람들도 육체적인 조금의 안락함이나 따스함을 구하기 위해서 불가로 모여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술집으로 모이고 노름판으로 모이고 허황된 모임을 따라서 모이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의 무리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다른 낙을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육신의 안위를 구하는 그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는 소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와 같은 베드로가 부인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 단계에서부터 저주로 부인하기까지 베드로가 점점 말려드는 듯한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마디로 모른다, 아니다 라고 하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음 순간에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정식으로 정색을 하면서 나 예수 모른다, 예수 나하고 상관없다고 부인하는 단계가 됐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중에는 저주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내가 천벌을 받을 거다, 뭐 이런 형편없는 맹세를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한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순간에도 단 한마디의 말이라도 나 예수 몰라요, 나 예수 안 믿어요, 예수님과 나와는 상관없어요, 이런 말을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능력이 없고 무능하고 영적인 권세가 없습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시인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긍정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낸다면 얼마나 주님의 신령한 권능을 주실 텐데요. 시인하지 않고 외교관적인 수사라는 게 있잖아요. 대답 안 하면 인정하는 거다. 너 예수 안 믿지? 가만히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 무리 속에 우연히 끼어들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믿는 사람 되는 거죠. 단 한마디의 말이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힘과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시인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시험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어느 한순간 어느 은밀한 장소에서 어느 난 모르는 사람 앞에서라도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는 묵시적인 시인이라도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힘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논의할 것은 베드로가 과연 쫄딱 망했느냐, 다음 단계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는데,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했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쫄딱 망했습니까? 대반전이 일어났죠. 이 베드로가 나중에
오히려 많은 무리들 몇천 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설교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붙잡혀가지고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공회 앞에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되냐, 하나님 얘기를 들어야 되냐? 여러분들이 베드로서를 읽어보시면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가 그 애매히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많은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베드로 사도 자신도 순교를 당했어요. 최초의 교회를 세운 사도가 됐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럴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지 중에 또는 마음 약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던 사람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두 가지 답이 나와요. 첫째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그 얘기를 목청 높일 때 예수님께서 다 베드로를 쳐다보신 거예요. 베드로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런데 그때 닭 우는 소리가 탁 나는 거예요. 이 장면이 아주 크라이막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 대한 관심을 끊으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시정 관심을 가지시고 베드로의 마음의 움직임이나 베드로의 행동을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오는 것도 보시고,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는 장면도 보시고,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순간에, 겟세마네 기도에도 나옵니다마는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하셨어요. 사탄이 밀가부로 듯이 너를 요구했지만 내가 허락지 않았다. 내가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기도했다.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의 부인하는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대조적입니다. 연약해서 부인하는 베드로와 십자가 사명에 불타는 예수님, 죄인인 베드로와 그를 위해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는 주님, 베드로의 배반과 주님의 용서와 사랑, 베드로의 좌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 이 대조적인 모습이 본문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칼 뽑아가지고 말고기 뚝 잘랐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래요. 예수님 그거 왜 도로 붙여주셨나? 그냥 떨어진 대로 놔두지. 근데 만일 그때 이 말고의 길을 주님이 도로 붙여주시지 않았더라면은 베드로가 크게 화를 당했을 거예요. 그 귀 잘린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 귀 잘린 놈 누구냐? 그 나중에 수색해가지고 그 베드로야. 그럼 베드로는 요절을 하는 거죠. 주님은 순교당하시는 스데반 집사님을 지켜보셨어요. 하물며 베드로 사도, 수제자, 가까이 따르던 베드로를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다 아셨어요. 이 아신다는 게 왜 중요하죠?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비록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을지라도 베드로가 주님을 믿으려고 한다는 사실까지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믿으려고 하고 따르려고 하고 가까이 가려고 하긴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인간적인 이 두려움이 다가오고 육신의 연약성 때문에 부인을 하게 됐지만 베드로는 본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클레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락방에서 충성을 맹세한 것이 진짜 베드로요. 겟세마네 달빛 아래서 여로이 칼을 뽑았던 것이 진짜 베드로요. 주님을 홀로 보낼 수 없어 뒤를 따랐던 것이 진짜 베드로였다. 공포심에 찢겨 주님을 부인하던 것은 진짜 베드로의 모습은 아니었다. 주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은 우리의 믿음의 진짜 모습을 감찰하실 만큼 크시다. 우리가 비록 정말로 패배한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의 불신앙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충성심을 보시며 죄에 패배한 우리를 보시지 않고 선을 따르는 우리를 보신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적은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믿으려고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과 안 믿으려고 하면서 따라가는 것과는 전혀 방향이 다른 거예요. 비록 우리 믿음이 적을지라도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진정으로 보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쳐야 될 기도가 뭡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믿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연약하고 실족하고 부인하는 우리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오늘 이러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끝까지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사도가 되고 교회의 초석이 되고 목회자가 되고 순교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게 됐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붙드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비록 내 믿음이 약할지라도요.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를 지켜보십니다. 네, 주님이 나를 지켜보셔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주님을 일시적으로 3번 부인했지만 그러나 넘어지진 않았어요. 주님이 붙들어 주시니까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회개하게 된 계기가 닭 우는 소리였어요. 닭 우는 소리, 닭의 울음소리.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돌아보시는 시선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에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뛰쳐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그 순간에 3번 부인한 직후에 뛰쳐나가 통곡을 했어요. 닭 우는 소리에 마음이 찔렸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저녁에 3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했는데 내가 정말 3번 부인했구나. 이게 웬 꼴이냐. 닭 울음소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짐승 소리, 잡소리에 불과하죠.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의미 있는 소리였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베드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베드로 기념교회 종탑처럼 생긴 거
꼭대기에 닭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닭. 베드로 닭입니다. 베드로를 깨우친 닭. 베드로의 마음을 찔렀던 닭. 닭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제가 한적한 기도원에 가서 좀 쉬려고 하는데 새벽만 되면 이놈의 닭이 울어요. 한쪽에서는 닭 울고 한쪽에서는 개 짖고. 이게 잡소리죠. 근데 베드로에게는 닭 울음소리가 정말 마음을 찌르는 소리였어요.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늘 닭 울음소리를 주십니다. 제가 새벽기도 어느 이제 말씀을 맡은 주간이 있잖아요. 그때 내가 책임을 지니까 깨려고 자명종 시계를 3개를 틀어놓습니다. 하나 누르고 또 누르고. 그래 대개 첫 번째 울리고 나면 다시 잠이 안 드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순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 손길에 맡깁니다. 하나님 깨워주시면 가고요. 안 깨워주시면 안 갈래요. 어떤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는 의미가 다르단 말이에요. 야, 너 새벽이야 나가서 말씀 전해야지 라고 울리는 자명종 소리예요. 사명을 일깨우는 소리예요. 우리 주변에 사운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소리 가운데 어떤 소리는 우리의 죄를 깨우쳐주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는 계기가 돼요. 하나님께로 나가라는 소리가. 요즘에는 그런 소리가 없지만은 교회 종소리가 은은히 울려올 때 너 어딨냐 빨리 나와라. 요즘에 명설교자들의 설교가 방송 전파를 타고 설교집으로 얼마나 많이 보급이 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설교집 제가 생각할 때 꽤 잘 쓴 책이에요. 평신도한테는 잘 모르겠지만은 열심히 보세요. 보시고 또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쾌하십니까? 제가 한때 어떤 목사님 밑에서 말씀 생활을 했는데 목사님 말씀이 서론, 본론, 결론이 없으셔요. 그래서 이게 시작인가 하면 끝이기도 하고 그래도 그 말씀에 항상 아멘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설교자의 설교가 문제가 아니라 듣는 마음 바탕이 문제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일간 신문에 보면은 양면으로 이 전면에 2페이지에 걸쳐서 무슨 이상한 국도 복음하면서 중국에서 나온 이단자인데 무슨 내용인가 깨알같이 쓴 글씨를 보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횡설수설이에요. 무슨 놈의 얘기를 했는지. 내가 그래도 대학원까지 가서 공부한 사람인데 내가 모르면 딴 사람은 어떻게 알겠어요? 횡설수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어떤 것이 참 하나님의 음성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문을 열어놓고 마음을 열고 마음 받을 준비하면 들려집니다. 마음이 둔감한 사람에겐 천사가 와서 설교를 해도 안 들려요. 그런데 마음밭이 준비된 사람에게는 개가 와서 짖어도 깨달음이 옵니다. 할렐루야! 예, 중대한 원리입니다.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100배, 60배, 30배의 영적인 은사들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기적이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깨워주시는 그 일깨워주시는 소리에 민감할 때 깨닫게 되고 고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 좋은 밭이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마음밭. 그래서 다구는 소리가 베드로를 회개시킨 것처럼 오늘 초신자들이 하는 소리라도 하나님 음성이 담겨질 수 있고, 어린아이가 하는 말 속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때 그런 깨달음을 많이 가집니다. 어린아이가 한마디 하는데 마음에 와서 딱 찔려요.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때로는 불신 이웃의 소리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요, 돌아가는 환경의 변화에서도 계절의 변화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무수히 많은 닭울음 소리를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들려주십니다. 베드로처럼 닭이 울 때 바로 나구나, 그리고 뛰쳐나가서 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처음에는 당황해 가지고 간단히 부인하면 다른 질문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딴 사람 또 와서 또 물어보고, 이번 강도를 높여서 또 부인했어요. 3번째는 아주 이번엔 저주로 그냥 여러 사람 앞에서 부인해야만 될 상황이 벌어졌어요. 갈 때까지 간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내가 신자가 아니다, 무의식 중에라도 그런 표시는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를 시인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간혹 우리가 주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부득이 이렇게 됐구나. 여러분, 안 믿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연약하지만 믿으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과 본래 믿음 없이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과는 전혀 방향이 다른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걸 아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비록 부인했지만은 그의 본심이 주를 믿으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요. 그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시고 닭의 소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베드로에게 주님이 얼마나 중요한 걸 다 맡기셨어요. 요한복음 마지막에 가서 보면 그 장면 나오잖아요.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그럼 내 양을 맡아서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교회의 초석이 되게 하셨어요.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뭘 하면 되지요? 무슨 사회봉사를 크게 해야 됩니까? 무슨 업적을 쌓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단순하고 가장 근본적인 한 가지는 우리 입에서 항상 예수님은 나의 주라고 하는 이 말이 항상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외쳐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능력이고 힘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시인하고 주님의 손길에 붙잡혀서 베드로 사도같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